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십계명 시리즈 제1회로 결혼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격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위에 세워진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들 국가를 구성하는데 3대 요소에 대해서 아시죠? 들어보셨죠?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헌법을 통하여 구현되죠.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히브리 족속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 영토를 얻기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가로질러 행진하는 중이었죠.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법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헌법과 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법, 즉 율법을 백성들에게 공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십계명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자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대헌장이에요. 이번 주부터는 이 십계명 말씀의 중대성에 비춰서 4주에 걸쳐 시리즈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십계명에는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깊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십계명이라는 이스라엘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옥죄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또는 연속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고 이 명령들에 대한 거부감이 먼저 생기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 많은 명령들을 어떻게 다 지켜? 하는 그런 낭패감이 먼저 찾아오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들까요? 간단하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십계명을 무슨 세상의 도덕률이나 법률로 생각하는 정도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내용조차 불교나 유교의 도덕적 교훈이나 세상적 법전과 흡사하잖아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고 법을 잘 지키면 상을 받는 인과응보의 체제로 이 십계명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늘 우리에게 부담감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은 결코 그런 딱딱한 법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옥죄는 그 쇠사슬 대신 진정한 자연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의 초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성공, 돈, 명예와 같은 시대 상황과 따라 계속 영향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십계명이라는 변치 않는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단단한 나침반 구실을 하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이나 아주 그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끔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감정으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그리고는 잃어버리곤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 이 법과 기준만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의 틀에 나를 억지로 맞춰 끼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 내 삶의 진짜 목적과 진정한 평안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 2절은 바로 십계명의 서론경이죠. 여기에는 십계명 전체를 흐르는 영적 비밀과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십계명의 서로서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십계명 속에서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요? 크게 감춰진 세 가지 영적 비밀부터 찾아보기로 하죠.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0장 1,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분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한 문장 속에는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또 시내산 아래 도착하기도 전에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시험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서 신음하던 노예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후에 비로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요. 바로 구원이 법이나 규칙보다는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의무보다 앞선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의미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고아가 길을 잃고 추위에 굶주림에 울고 있었어요. 이때 지나가던 한 친절한 부자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죠. 그리고 이제 이 딱한 고아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정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자기 자녀로 삼아요. 이제 고아는 그 부자의 아들이 된 것이죠. 자녀가 된 그날 저녁 아버지는 입양한 그 아이를 앉혀놓고 집안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서는 저녁 6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한단다. 또 외출할 때는 꼭 이야기를 해야 한단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안의 규칙을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내 아들이고 하나라도 어기면 다시 길거리로 쫓아버리겠다는 그런 협박일까요? 아니죠. 이제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니 내 아들답게 잘 살아가라고 이 삶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십계명도 바로 이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내가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를 살렸으니 이제 너는 내 자녀답게 내 안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아의 입장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동기는 두려움이나 형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의 신앙성에서 이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오직 의무와 정죄감만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2절의 말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우리와 맺었던 언약에 따라 우리를 애굽 같은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주시러 오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애굽 땅이야말로 우리를 철저히 속박하는 세상 권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 신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고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처참했죠.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철저한 속박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도 지푸라기를 찾아가며 벽돌을 구워가면서 바로의 채찍 아래 신음했었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종되었던 집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애굽 땅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안에 결박되었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 우리를 과거의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선포하죠. 즉 우리는 돈과 성공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세상적인 가치에 중독되어 버렸던 비참한 존재였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이런 세상 죄의 사실을 끊을 수가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강한 팔과 강한 손으로 영적 어급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듯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과거 신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돌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음란과 의상 숭배 가득 찼던 그 애굽의 종으로 살던 옛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귀에 속삭이죠. 그래봤자 소용없어. 너는 여전히 죄의 노예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미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해방의 선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십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다 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선언이에요. 2절 마지막 말씀, 마지막 고백.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나 심판주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에요.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또 너의라는 여기의 단어는 단수예요. 이는 너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인격적인 사랑의 언약이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요구하실 권리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의무도 함께 가르쳤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독재자로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피로 사서 너를 안을 삼으신 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권리와 의무로 묶여진 영적인 결혼 반지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혼식 때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서약을 하죠. 다른 남자를 아니면 다른 여자를 찾아보지도 않고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서약이 이 두 사람을 옥죄는 감옥인가요? 아니죠. 한 사람에게만 내 정조 사랑을 바치겠다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으로 불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메아리치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스스로 언약에 묶으신 건 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십계명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기 서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렌즈로 통과시켜 보도록 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제단에 양의 피를 뿌리며 이 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또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데 실패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죠. 그렇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역사적인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영적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를 이렇게 선포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절의 말로 바로 신약판 출애굽기 20장 2절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십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순종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 심판받거나 지옥에 가거나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예고해요.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신 이유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즉 내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었던 그 십계명을 이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는 벌을 안 받으려고 율법을 억지로 지켰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십계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닫는 복음의 비밀이며 십계명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거룩하고 위대한 산 앞에 섰어요. 그러나 이 산은 더 이상 우리를 천둥과 번개로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의 신의 산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미 이 신의 산은 은혜의 보호자인 시몬 산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번 십계명 설교 시리즈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영적인 결단과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라요. 첫째로 어떤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매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이 십계명을 하지 말라는 방어의 언어로 읽지 말고 사랑의 언어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멘.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이다 하는 이 영적인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발선이 무거우면 달리기가 힘들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 위에서 가볍고 기쁘게 이 신화의 경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펼쳐질 10가지 사랑의 법을 향해 기쁨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